바울은 로마서에서 인류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또박또박 인간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잔인하리만치 세밀하게 짚어냅니다. 7장에서는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그 바닥까지 파헤쳐서 우리에게 내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그 해결책,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고 아름답게, 이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요, 복음 이전에, 복음을 말하기 이전에 고통과 실험하는, 탄식하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그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그 참상의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 탄식의 확성기를 들이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죄, 사망, 육신, 율법, 이 4인방에 인간은 눌려 있다 했습니다. 죄가 사망을 무기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사망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은,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자연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원하고 완벽한 소외입니다. 우리가 지옥불 이런 말들 하는데요, 그런 이미지는 이 완벽한 소외와 그 고통을 인간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 사실 이 율법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했던 기대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못 되고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7장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참하고 더 아픈 거예요. 죄와 사망은 본래 나쁜 놈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율법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별 도움이 못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게 너무 뼈아프기 때문에 바울은 이 대목을 특별히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더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선한 거지만 이 율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못 된다는 게 너무 뼈아프고 중요한 현실이어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뭐가요? 법이, 이 법이라는 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율법과 법이 똑같습니다. 노모스, 영어로 law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풀어 말하면 죄와 사망의 도구로 쓰이던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도구로 쓰여서 우리에게 해방을 가지다는 율법이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6장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 7장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랑의 언약,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해방하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과 언약이 어떻게 다릅니까? 계약과 언약 비슷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계약은 여러분 땅, 아파트 사고 팔 때에 꼭 상대방을 사랑 안 해도 되죠.
저놈 나쁜 놈이야. 그래도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도장 찍고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아닙니다. 언약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은 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요, 꿈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함께 만들고 싶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연인끼리의 언약이라면요,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이렇게 살자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언약이 없습니다. 그 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는 세계 회복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에는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해방은 벼락같이 왔습니다. 열재앙과 홍해의 사건은 전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실한 삶의 걸음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요, 지키면 율법의 요구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큰 꿈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요구가 율법의 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요구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집약이 뭔가 하면 율법의 요구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율법의 요구.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게 만들겠다.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뭐를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뭘 준다고요? 새 영을,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성령입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뭘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 11장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뭘 줘요?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속죄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가를 잘 놓칩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을 보면요, 십자가를 어렴풋하게 예언하는 대목이 들어있지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은 굉장히 분명하게 또렷하게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게 구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질대로 하면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근데 의외로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죠? 이 만남이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화해시킨 것입니다.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성령이 오신 것.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이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그 율법의 요구, 구약에 나온 그 모든 구원의 플랜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플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본래 준비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후에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화해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전체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노예의 영입니다. 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스피릿 오브 어답션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노예의 영 이름이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의 채찍하에 있던 이스라엘, 그죠? 두려워하던 그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죄인된 인간, 그렇죠? 혹은 율법주의,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양자의 영은요, 스피릿 오브 어답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 오브 어답션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입양의 영이고, 원어를 잘 살리면요, 입양이란 말이 아니고 자녀 삼는다는 말이에요. 자녀 삼는다. 그 성령은 자녀 삼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조건을 만들고요,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부음받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 이 8장의 말로 하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한테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와 가까운, 내 고민과 탄식을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잔 스토터와 함께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제임스 베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임스 베커 박사가 신약의 가르침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느 만큼 성경을 이해하고 어느 만큼 기독교를 알고 어느 만큼 하나님 믿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만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아는 만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로마서 3장의 주제는 칭의였습니다. 이 칭의보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높은 봉우리입니다. 8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칭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복음의 단계이지만, 이거는 출발이에요. 출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에서 말해놓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는 끝이 아니고 출발일 뿐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감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과 죄인의 모드로 보면요, 이 교리의 핵심이 이신칭의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보면 이 교리의 중심이 자녀 삼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이 이신칭의에 너무 많이 꽂혀가지고요, 이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거나 주변으로 밀려나게 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도 3장을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는 곁다리로 보면 그거 안 돼요. 제임스 패커가 맞습니다. 자녀 삼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3장이 아니라 8장이 핵심이고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들었으면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도 조금 상세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너무 속으로 들어가면요, 전체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8장까지 어떻게 왔는가 잘 더듬어 보십시오. 좀 잊어버리셨으면요, 다시 돌아가서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8장의 자녀 삼음이 천하제일봉입니다. 가장 높은 고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 보입니다. 8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3장이 백두산이면 8장은 에베레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좋습니다. 제자 훈련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고백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에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맨 먼저 나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이 영광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더 높은 직위, 더 대단한 타이틀, 그 무엇을 갖다 붙여도, 교회에서 총회장이나 뭐 교황이나 뭐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직 갖다 붙여도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와 자리를 지나치게 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의 자부심이 없어서 혹은 허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못 가졌다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무시하고 인정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물론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분해하고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없어서 허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자꾸 죄로 향하든, 자꾸 열등감과 분노와 원한으로 향하든 그 생각이 서서히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누리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품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자주 대화하다 보면요,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나도 조금씩 품위가 있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요,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굳었던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단단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불안했던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렇게 조급했던 우리 마음이 여유를 갖게 되고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이 말만 봐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한 것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눈이 있기 때문에, 뭐가 아름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자석처럼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모습, 눈을 열어주시면요, 하나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시시하게 살던, 그렇게 비루하게 살던 삶이 여러분 다시는 돌아가라 그래도,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가기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주님 닮고 싶어요 하는 소원으로 충만하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사는 힘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